마라나타. 끝까지 승리하고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지.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 그런 소망을 품는,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료의 비밀이에요. 정말 이 음료라는 게 원래 원어의 그 성경 사전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그 원어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세벨의 영이라고 나왔어요. 이세벨의 영. 여러분 이세벨 알죠? 아합의 그 아주 그냥 사악한 그 아내, 그 왕비죠. 그 아합의 그 부인이 그냥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는지, 그죠? 막 바알에 무릎 꿇게 하고 아세라에게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아세라에 그렇지 않고 이제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든가 아니면 잡혀서 죽었든가 아니면 무릎을 꿇어야 했든가. 아무튼 이 성경을 쫙 보다 보면은요, 사단이요, 음녀가요. 이 음녀는 이세벨의 영인데 이 이세벨이 음녀잖아요. 이 음녀는 사단의 영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막 사람을 참소하고 또 사람 앞에 하나님을 감히 참소하고, 그러면서 참소하고 이간하고 아주 그냥 또 변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누구를 잡냐면은 보면은 항상 정말 선지자나 임금들,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힘이 될 만한 최고의 어떤 지도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장들이나 뭐 대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뭐 제자, 사도 막 정말 그 어떤 믿음의 선진들을 굉장히 괴롭혔죠.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다못해 다니엘 시대 때도 보면은 이제 뭐 그냥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나니까 그냥 더 그냥 뭐 다니엘 잡아오고 뭐 친구들 잡아다가 막 능지처참하라 막 이러고, 또 뿐만입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든 선지자의 그 시대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또 가서 보면은 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이제 계속 막 진짜 막 죽이려고 하고, 또 지금 오늘 시대에서 보면 성경에는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말하였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에 이제 사단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하늘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복이 있어도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이제 화 있을진저 막 이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자기에게 내려갔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얘네들이 하는 일이 이제 12장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12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이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후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이렇게 섰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또 심판을 받는데 보면은 16장 계시록 6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들이 이제 그 피를 또 마시기에 합당하다 이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의 피를 막 흘리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모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 교회 저를 죽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죽어야 기쁜 우리교회가 망하고, 기쁜 우리교회 망해야 은혜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제가 진짜만 얘기하고 진리만 말하니까. 왜냐면은 예수밖에 해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들이고 계명에 지키는 자들이잖아. 여러분도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저를 많이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못 살게 하고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단의 원래 이게 이제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가,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를 안 믿으면 성경을 반만 믿는 거잖아요. 또 이것만 믿어도 또 주님 안 믿으면 이것도 성경만 반쪽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한쪽 있고, 한쪽은 사단이 또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의 피난처는 정말 오직 예수님의 품이라는 얘기죠. 사단하고 싸우다가도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또 다시 싸워야 되잖아요. 아지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끝나는데, 우리는 사단에게 싸우다가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충전하고 예수님을 피난처로 다시 또 그 에너지 충전한 다음에 다시 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피난처가 있고 보호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면
뭐 그냥 뭐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사랑의 노래만 부르면은 아가서처럼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냥 사랑의 노래만 부르고 그냥 나 하나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가서 모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우리는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 앉아서 나만 할렐루야 나만 뭐 만세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마지막에 어떤 시대를 알고 우리 맡은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반드시 우리는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데 거기서 다른 어떤 이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예수만 나오고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설교라는 게 그래요. 설교라는 게 물론 율법 속한 사람도 있고 이제 성령에 속한 사람 뭐 같이 짬뽕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요. 다 그냥 말씀을 다 외우고 그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막 또 다 알아요. 근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속의 말씀, 성경 속의 성경, 사랑 속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정말 실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말씀 이거다 율법은 이거고 성령은 이거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말씀 속에 말씀의 깊이 말씀 성경 속에 성경이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에 관련된 그 사랑의 노래 사랑의 어떤 그런 기술 사랑의 기술을 사실 가르쳐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앞에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게 다 뭐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 육은 이렇고 영은 이렇다 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맛을 본 사람의 그거 여러분도 듣는데 분별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도 정말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막 이 속에서 말씀이 이해가 가 그 말씀 맞아 이것도 은혜지만 그죠? 말씀에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은 성경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어떤 목적도 정말 어떤 때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고 이 신앙이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운 종교로 빠지고 막 정말 예수님을 막 팔아먹는 자리에 같이 가서 막 같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이 소리를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도대체 뭐 다 제가 뭘 흉을 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어떤 그 정확한 말씀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또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정말 탁탁 알아가지고 성경을 잘 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다 보이는 거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래 막 은혜다 그래 저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연결됐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뜻했구나. 이게 은혜다. 막 말씀 속에서도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정말 더 고차원적인 더 깊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쪽에 가서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잖아요. 깊은 곳은 어디냐면은 정말 말씀 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감춰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다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선하신 맛을 보고 사랑의 느낌을 느끼고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하고 이런 사랑 얘기를 해주는 거기에서 정말 실체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랑이 정말 힘이 되고 사랑이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는 별 말씀 다 있어요. 뭐 사단에 관련된 거, 율법에 관련된 거, 성령에 관련된 거, 말씀에 관련된 거, 사역에 관련된 거, 뭐 제자 훈련에 관련된 거 엄청나게 말씀은 막 다 있어요. 그러나 다 아는 것이 그걸 몰라서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으면 다 아는 거야.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또 그래도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떤 말하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말을 막 이렇게 해주면은 왜 진짜 설교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막 그냥 막 속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한 깊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깊이는 뭐냐면 나와 준 자와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그 은혜, 주님과의 나와의 사이에서 그 막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막 느끼는 감동. 그래서 뭔가 막 나를 막 만져주시는 은혜. 내가 힘들었을 때는 때로는 위로로 다가오시고, 내가 막 슬플 때는 하나님께서 또 옆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내가 막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막 또 이렇게 치료의 어떤 경험도 느끼고,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건 관계로 되는 거거든요. 올바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마음의 어떤 그런 이제 서로 교감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는 날마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각 개인도 다 저것이 깊은 것이고 저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 속에서도 감동받지만 이 말씀이죠. 당연히 말씀이죠.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깊이도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의 안에 있다는 말은 있어. 성경에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된다는 말은 있어요. 그게 그 말을 해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셔서 서로가 그냥 느끼는 사랑의 느낌은 이건 누가 말해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사모하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다른 걸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 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갈수록 더 명료하고 뚜렷하고 뭐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정말 뭐 예루살렘 같이 곱고 뭐 디르사 같이 아름답고 뭐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어미하고 막 확실하고 뚜렷한 막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뭔가 하나님의 느낌인 거죠. 감동인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사모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감동해야 돼. 왜냐하면 거기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게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쟁 물론 가다 보면 뭐 율법적인 거 안 믿는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마음 상하죠. 또 율법적인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마음 상하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도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또 갈림길이 또 거기 기로에 서면 또 마음 상하죠.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사단은요 진리만 빼놓고는 예수님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갖추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거는요 이거는 저급 사단이야. 이 고수는요 교회를 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교회만 완전히 빠지게 만들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피난처를 삼지 않으면은 누구도 다 공격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이 사단의 어떤 그런 어떤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진리를 대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에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다 된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걸 다 이겨야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막 누리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거야. 적어도 하다못해 예수님도 그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안 믿겨지거든 내가 하는 일이라도 좀 믿어라. 그러면 이제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서 내가 나왔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다못해 그래도 뭐 정말 잘못했을 때는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잘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뭔가 경험이라도 좀 있고 뭔가를 어떤 그런 은혜라도 좀 있으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라는 거죠.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이 맛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깊이 예수님한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르치는 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선생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만 뭐 달달달 외운다고 뭐 이게 다 해석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뭐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성경도 많이 안 읽는 목사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은 분명히 역사하거든요. 졸지도 자지도 않고 아주 그냥 여러분은 자는 시간에 사단은 엄청나게 정말 창세 이후로 사단이 왜 성경에 보면 그 있잖아요. 왜 그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암수 한 쌍씩 모든 짐승들을 다 들려보내는데 거기 성경에 몇 절에 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 7쌍 정한 7쌍을 들여보내고 부정한 2쌍을 또 들여보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 뭐 누가 방주에 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짝이 있어야만 간대. 그러니까 짝이 없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고 안 되겠으니까 악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선 있는 자리 악이 있고 악 있는 자리 또 선이 함께 가. 빛 있는 게 어둠이 있고 어둠 있는 곳에 빛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음과 양이 또 이게 또 뭔가 공존하는 또 뭔가 큰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사단은 정말 말씀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를 예수님의 어떤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여기 17장 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또 내가 보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 거예요.
여기 또 20장 몇 절에 20장 우리 한번 그 4절에 가서 보면은요. 20장 4절에도 가서 보면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인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음료가 잡아먹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단하고 싸워도 피난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신앙의 승리를 해도요. 항상 주님이 승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피난처 여러분 정말 오로지 우리에게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정답은 한 가지예요. 이게 해답이 많으면 복잡하다는 거죠. 해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아야 사단도 우리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우다가도 우리가 거기서 또 다시 충전을 얻어야 되면 충전할 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니에요. 사람들은 계속 기도만 하고 계속 하나님 일만 하고 계속 사단이면 사단하고 싸우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회개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만 해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없이 진짜가 없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죠. 큰 문제죠.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앞에 심겨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앞에 심겨지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나오는 거는요 다 육신적인 거고 거짓적인 거고 인간적인 거고 다 세상적인 거고 다 자기 지식이고 자기 아는 것이고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거는 무서워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라고 얘기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오른쪽에 이게 결국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 이제 바벨탑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건데 바벨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벨이라는 건 하나님의 대적하는 정말 이게 리므로스의 후예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게 다 쌓여져 있죠. 건물이든 사람들의 마음이든 지식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우월하게 하려는 어떤 인간의 모든 세상에서 나온 본 모습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바벨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합하다는 혼합.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원래 그 아론한테 대제사장이신 아론에게 그 이마에다가 이제 성결이라는 이마에 머리에 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은 분리하다래, 분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영의 것과 육의 것, 하나님 것과 인간의 것을 하늘의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사는데 이건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것도 참 기가 막힌 은혜인데 이건 지식이란 말이야. 그럼 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생명이고 힘이라는 얘기죠. 영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하고 사는 게,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숨을 쉬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숨 쉬는 거고 자는 것도 예수님 위해서 쉬는 거고 자는 거고 또 우리가 눈을 뜨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뜨는 거고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도 바울 말씀처럼 정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주님이 날 존재하게 하시니까. 왜냐하면 육이 없으면 주님도 우리를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것까지도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지금 이론에 대한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이죠, 내용. 그거는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각자마다 다 꽃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것처럼 다 예수님에다가 뭔가를 다 더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은 이 모습으로 나오고 저 사람은 저런 냄새로 어떤 사람은 다른 향기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 각양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있고 내가 전해주는 건 이거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다. 그리고 지식도 정말 성경 지식도 우리는 너무 사모하고 은혜가 되지만 지식이 실체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 속의 말씀이고 이게 사랑 속의 사랑이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악의 도구로 어떤 때는 마귀의 병기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 이건 정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인지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야. 이 모든 것들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렇잖아요. 첫 단장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저도 아직 끝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진리를 알아요. 제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그 아주 악질적인, 아주 그냥 너무 사악하고 너무 교활하고 너무 지능적이고, 여러분의 인간의 아무리 지식도, 인간의 아무리 신학도, 인간의 아무리 율법도, 인간의 아무리 잘난 철학도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보통 그냥 아무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긴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지식 나보다 더 잘 알고 성경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근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관계가 진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모할 게 다른 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진리가 원하는 것도 진리 안에 들어가기,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가 원하는 것도 진리 안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이 오고 거기서 해답이 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사람을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복은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쫓아다니는 그런 데가 있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물론 주님이 우리를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알았으면 우리도 또 주님을 알고 그 아는 주님을 또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서로가 이게 바로 서로가 교통이고, 이게 하나님과 이게 이제 같은 이제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음료도 이기는 거고, 음료가 너무 지식이 있어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정말 끈질겨서, 여러분요 정말 독한 사람 10사람하고요, 이 한 사람이 이 부드러운 사람 한 사람이 독한 사람 10사람 못 이겨. 아니, 부드러운 사람 10사람이 독한 사람 하나를 못 이겨. 여러분 막 그냥 끈질기게 그냥 아주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아주 그냥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예수님이시고, 그 길도 멀게 하시는 거 예수님이시고, 아예 와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말만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다 진짜야,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해주면은 그래 맞아 예수님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실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냐, 내가 주님하고 지금 사랑을 누리고 사냐, 내가 정말 주님이 없이도 다른 것, 주님 정말 잠깐만 없어도 다른 것이 아무리 나한테 채워져도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냐, 난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실체고,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정말 이걸 아주 지론으로 생명으로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다고 해서 생명이 거기서 다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바치고 살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말씀 잘 듣게 돼 있지.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게 없게 되겠지.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겠지. 어느 것도 섭섭하지 않겠지. 어느 것도 힘들지 않고.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죄송한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아직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마음이 상하고 있어요. 마음 상해서 죄송해요. 아직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끝까지 와서 저를 더 책임져 주신다면 저는 이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올 때 정말 눈물 나죠.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요 막 그렇게 괴로웠던 것들이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웠던 게, 정말 부모한테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없을 거예요. 그죠? 자식이 죽는다 치더라도 정말 다 내려놓을 것 같은 그런 왠지 막 거룩한 믿음, 뭔가 막 인간에서는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10번, 1000번, 10,000번을 죽었다 깨나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뭔가 힘이 막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진다. 이런 걸 경험할 때요 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주님이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이게 바로 음녀를 이길 수 있는, 음녀는 있습니다. 음녀, 사단, 마귀, 사단, 귀신, 이거 뭐 성경에서 뭐 수없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계명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들을 그냥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죽이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아주 그냥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얼마나 교활하게,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로, 비상한 말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비상한 말로 꼬였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30년 평생 동안 같이 함께했다라는 하나님의 종인이, 자녀니, 성도니,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팔아먹고 같이 하나님을 저렇게 욕볼 수가 있냐. 저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뭐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뭐 NIV 성경하고 뭐 K 무슨 J 무슨 성경인가, 거기에서 지금 성경 말씀에요 뭐 700 몇 개를 갖다 뜯어 고쳤다고 얘기하더라고. 지금 성령이라는 말이 다 없애버리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 저도 자세히 안 봐서 하도 기가 막혀서 보다가 그냥 말하는데 이게 진짜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핵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옷과 같이 날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뭔가 성경이 바뀔 때쯤 되면 그때는 다 모든 게 다 끝나 있겠죠.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신앙 대충 있는 성도들도 그렇다 쳐요. 어떻게 목회자들이, 어떻게 제사장,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렇게 앞장섰을까? 그게 오늘날 지금 이 일이라는 거죠. 결국은 언젠가 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진짜는 저 신사참배 때 다 죽었다. 그때 도망간 사람들이고 그때 부인한 사람들만 지금 와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장성하다 보니까, 나무도요 묘목을 심어 놓으면요 잘 몰라요.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나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열매를 맺을 때 보면은, 그때는 이게 뭐 밤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우리는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정말 썩어진 어떤 그런 배신 신앙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저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일이 지금 열매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쯤 되면 동성애가 뭐 합법화되고 막 뭐 차별금지법이 막 이게 막 법안에 올라오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심장을 가지고 지금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칼로 죽여라. 그러니까 이 입맞은 자들이 누구냐면 정말 주님을 정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리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친자라고.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믿음은 보세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전도가 되고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고 다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여기도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서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냥 성경 한두 번 들어보고 교회 몇 번 가본 사람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믿고, 그 원어에는 그 성경 사전에는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원어에는 그렇게 써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다, 끝까지 순종하다, 견뎌내다, 정말 승리하다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충성하다까지가 나와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지. 근데 주님은 믿음만 얘기 안 하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바로 믿음이지. 맨날 믿어라 믿고 싶어요.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또 열심히 믿어야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믿음인 거죠.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이론하고 이 레마로 아는 거하고 이 로고스로 아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참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어때요? 마음이 구원의 감격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게 더 괴로운 거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 무거운 게 아니라요.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인 거지. 아니 입술로는 사랑한다는 거 하나도 행실된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건 기만인 거지. 하나님의 성경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다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때문에 진실로 살아가는지 입술로만 사랑하고 가증을 떠는지 너 정말 너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는지 우리는 몰라도 당사자인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신다는 거죠.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저도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게 이거고 내가 맨날 전하고 기도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제 음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이 음료는요 정말 이 사단은요 이 사단의 영은요 다른 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지자들을 공격했어요.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봐도 정말 뭐 다니엘 죽이려고 하지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막 죽이려고 찾아다니지. 또 사울 왕은 막 다윗 왕 죽이려고 찾아다니지. 또 성경에 여기저기 봐도 그냥 요셉도 그냥 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모세니 요셉이니 아브라함이니 다른 선지자들이니 성경 신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도 결국 잡아 죽이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지금은 잠잠했겠냐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지능적이고 얼마나 쉬지도 않고 얼마나 교활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단이 누구를 잡았냐면 오늘 보니까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을 잡아요. 왕들을 잡고 그 다음에 관원직. 그러니까는 너희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어찌하여 그 백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막 그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막 끊자 하는도다. 저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풀었고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주께서 비웃으신다고 오늘 관원들과 임금들을 잡는 거예요. 특히 또 종들을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 거야. 자기 수하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완전히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제 그 밥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너가 어디 사는 데를 아는데 내 위에 사단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곱 대접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인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불러내잖아요. 와서 보니까 불러내는 건데 내 음녀 심판받는 걸로. 왜? 이 음녀가 왜 심판을 받아요? 여기 오늘 16장 우리 6절에도 말씀드린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당연히 피를 마시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20장 그 4절 말씀처럼 정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한을 지금 갚아주는 거예요. 큰 음료라고 여기서 큰 음료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아가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사랑의 꽃, 우리의 그 포도원의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얘기하죠. 작은 여우를. 우리 포도원의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의 꽃이 피고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이 여우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 포도원을 허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작은 여우가 아니라 큰 음료예요. 말씀드렸죠? 창세기 때는 뱀으로 역사했던 이게 이 용을 잡으니 붉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뭐예요? 그 뱀으로 옛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독사라고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제는 이 성령 시대에 지금 마지막 자꾸 보니까 이게 큰 붉은 용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이게 큰 음료가 이제는 막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 가지 한 번 말씀드렸죠.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또 좋게 하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도 너무 복잡하다고. 이것도 너무 많은 거라고. 그냥 물건만 잘 만들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은 드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두려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 다 복잡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되 예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야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힘으로 나와서 해야 뒷말이 뒤가 없어요. 뒤가 정말 다 듣는 사람도 은혜고 뭐 보는 사람도 은혜고 하는 사람도 은혜고 교회도 은혜고 교회도 평안이고. 근데 이게 예수님의 힘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그다음부터는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간에 나를 묻고 아까 말씀 저 찬양 속에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내 발에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예수님 마음에 내 마음을 같이 얹어서 서로 같이 웃고 서로 같이 울고 그래서 그냥 정말 이렇게 많은 어떤 시간과 세월들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만큼 주님이 사람을 닮아 있겠죠. 저도 부부로 35년 이제 살았는데 35년 살면니까 닮더라고. 어떤 때는 닮아가지고 내가 미안하다니까. 왜 미안해? 장로님 성품은 좀 온유하고 저는 좀 급하고 아주 그냥 아주 다혈질 성격인데 가끔 장로님이 다혈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내가 내재야 내재. 저 그거 알았어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정말 장로님 괜찮아요. 진짜 내가 그러잖아요. 부인이 35년 살다가 존경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사람 인생에서는 승리한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막 죄를 갖다 막 나열하다 보니까는 그 정도가 아니야. 죽어야 될 정도로 죄가 많더라고. 제 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에. 제가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많이 고침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다는 말이 이게 그거더라고. 누가 많이 변화될까요? 예수님이 오면? 이 사람이 여전히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그래. 그냥 변화될 것도 없고 크게 하나님 앞에 돈 받을 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쟤 많은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나는 돈 받을 게 너무 많고 나는 필요한 게 너무 많고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야. 그러니까 막 다 고침받아야 되고 다 변화돼야 되고 다 주님이 다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더 5만 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5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내가 주님께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안 되는 걸 이미 체험하고 이미 나는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은혜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 뭐 잘 나간 사람, 배운 사람, 뭐 많이 뭐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한 게 아니더라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그냥 아주 그냥 지들이도 그냥 못난 그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이 인생에 자랑하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음료가요 정말 보통 정말 온 천하를 다 갖다가 더해서 얘랑 싸워도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얘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건 진리의 영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찾아와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시험 들게 하려면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만큼만 까딱하게 해도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데도 이게 잘못 듣게 만든다니까 사단이.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해보다는 이해를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이렇게 품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참 별짓을 다 하거든요. 정말 사단이 오면요 여러분요 다 초토화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지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그 교묘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그 가증스러운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그의 속이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으며 그의 아주 그냥 엄청난 정말 하나님을 방북해 할 정도로 이 사단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계략과 모략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냐는 거지.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죠. 사단이 와서 싸움 시키려면 싸우는 거고 사단이 와서 분노게 하면 분노하는 거고 사단이 와서 이간하면은요 막 마음 상하는 거고요. 사단이 와서 한 대 딱 때려주면요 그냥 막 속이 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더라고.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서 뭐 뭔가 막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해가지고 원하는 기도 응답받고 뭐 원하는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그 신앙이 아직 허리에도 못 미친 신앙이야. 기도만 많이 한다고 아직 여기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깜짝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너 지금 속고 있다. 너 좀 조심해라. 네가 낮아져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때리는 것보다 차라리 맞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보다 속이는 것보다 속는 게 낫지 않냐. 불의를 하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배신하면 차라리 그냥 당해. 맞으면 그냥 때리면 맞아. 그냥 밟으면 밟혀. 누가 계셔요? 주님의 사랑은 이게 이긴다는 거죠. 지는 것이 이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논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더라고요. 이게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 들어가면요, 어떤 사단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오해도 풀 수가 있는 거고, 지식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사랑이 지식에 우위에 있으니까. 지식이 주님을 앞서지는 못하니까. 품어.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해. 될 때까지 기도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놈들도 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이게 안 돼요. 안 되면 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괴로운 거예요. 주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게 더 지키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지키는 게 편해. 지키고 나면 참 그렇게 마음이 감사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음료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정말 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제발 땅의 임금들도 아니 하수를 건들겠냐고요. 하나 그냥 아주 그냥 큰 거물 하나 잡으면 그 안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시시한 이런 종들을 하나 꿰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WC에 들어간 그 목회자들이 1순위부터 128순위까지 위에서 뚝 잘라가지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웬만한 목사들 다 들어가 있잖아. 하수들 나같이 순위에도 안 들어가는 나 같은 거 건드리게. 아니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하니까,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겠죠. 정통 보수 신앙들은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예수만 구원 있다는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들이 타겟이 될 거는 분명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놔두겠냐고요. 그런 사람들 믿음을 그렇게 지키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세의 시험 때 지키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널 지키겠다고 얘기하잖아. 노아의 가족들도 지키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있던 롯도 하나님께서 다 지켰는데 우리를 안 지키겠냐는 거죠. 다 지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더불어 음행했어요. 땅의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는 이제 거하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게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스며들고,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 어떤 정말 성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뭐 머리 살속 뼛속 골수 세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예수님을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전신갑주가요. 그게 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요. 복음에 이 투구를 쓰는 것도 이 예수님이시고, 이 흥배를 붙이는 것도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도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신발도 예수님, 구원의 투구도 예수님, 다 모든 게 예수님이에요. 말씀도 예수님이고, 성령의 검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다 쳐 바르라는 거예요. 머리 발 때까지 아주 살속 뼈속 골수까지 다 집어.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라고 해서 무슨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걸 해석하는 게 이게 문제야.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이건 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우리죠. 타겟이 다른 게 아니라, 아니 죽어 있는 예수 믿고 간 천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겠어요? 아니면 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겠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겠어요? 지금 우리예요, 우리.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얼마나 사단의 타겟이 되는지 보세요. 예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사도,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다 공격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래서 광야를 한번 가봐야 돼, 우리가. 물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에 가서 마귀한테 이제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을 데리고 광야로 가.
우리도 광야에 가서 많이 훈련 좀 받아야 돼. 내가 여기가 광야야, 광야. 여기가 광야라고요. 광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가 열 뿔이 있어. 그냥 아주 그냥 이 열 뿔이 이제 앞으로 열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뒤에 가서 보면 이 열 뿔이 누구냐면 17장 9절, 17절 2절에 가면은 17장 2절에 가면 이제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그 비밀이 나오잖아요. 뒤에 나와요. 여기 7장의 말씀에 보면은 17장 말씀 보면 나온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음행에 그 포도주에 막 취한 거예요. 막 이게 아주 그냥 음행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기서 뒤에 보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벨인데 이 바벨이 뭔가 세상적인 건 세상. 예,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어떤 그런 막 그 인간의 어떤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는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겸해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또 더 많이 배우고 그 더 많이 높아지고 그래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다 맞는 말도 아니라는 얘기지.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일하시지는 않으세요. 그건 몇몇 사람들 얘기고. 보통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왕으로 오셨겠죠. 뭔가 정말 그 어떤 정말 유대의 큰 왕으로 오셔가지고 뭔가 일을 하셨겠지만 가장 낮은 진짜 몫으로 오셨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치가 챌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낮은 자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손에 붙이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사람의 그 뜨거움과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성취함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도 두 번째죠. 그들에게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목숨이 제일 우선인데 목숨도 두 번째인 거예요. 오직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그런 뜨거운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고 그런 뜨거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거고 그런 기쁨들이 여기 모여서 기쁨 우리 교회가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짐승을 탔는데 이 몸에 참남된 이름이라고 하는데 보면요 13장 우리가 한번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1절에 13장 1절에 보니까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17장 3절에 보니까 이게 또 더 그냥 아주 진흥화돼가지고 이제는 몸까지 머리부터 모든 게 다 참남된 이름들. 이 참남대라는 것은 정말 여기 뒤에 보면 기이하고 기이한 이름인데 이게 참남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하나님을 정말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계명과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기발하고 기찬 얼마나 기가 막힌 기상천외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삼켰는지 얼마나 이 참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욕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을 알거든요. 이 사단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 참남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막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루시퍼의 루시퍼의 그 성격 나오잖아요. 루시퍼의 그 모든 그 속성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지 보좌를 올려놓고 하나님을 비길이라 한다는 어떤 그런 가증한 것들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이름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사람은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을.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날마다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머리에만 참남된 이름인데 지금 이제 온 모든 중상, 모략, 악담, 모든 참소, 이간, 모든 미혹, 유혹 다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확실하게 진리의 띠로 완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묶여 있어야 우리가 그나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제 그 여자가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그 꼬임을 받아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은 하수죠, 하수. 그죠? 세상적인 거 가지고 금과 보석과 막 빛난 옷과 붉은 옷과 자주빛과 막 진주 막 모든 금잔 막 가증한 어떤 그냥 세상적인 아주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려한, 예. 그 사람들이 막 여자들이 막 아주 그냥 혹하고 넘어가는 거. 이거 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도 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경계하잖아요. 예,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잖아요. 아니 두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왠지 마음이 안 가. 옛날 제가 예수 믿는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누가 뭐 사면 나도 사야 돼. 누가 뭐 하면 나도 해야 돼. 누가 뭐 어디 가면 나도 가고 누가 뭐 먹으면 나도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살았는데요. 정말 나중에는 그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는 정말 야 진짜 가관이겠구나. 그냥 손톱에다가 그냥 막 예수님 믿고도 그랬다니까 막 손톱에 이만큼 막 길러가지고 막 파랗게 칠하고 그리고 주기도 못 외웠대.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주님이 그 환상의 아세톤 갖다 놓으시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열심히 발랐는데 이거 손집 소지하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이거를 지우라고 아세톤을 갖다 놓으시냐? 잠깐만요. 그러고 이제 좀 이제 그래서 나중에 또 바르는 거야. 한번 바르는데 목사님이 한번 신방을 오셨어요. 옛날 처음에. 그래가지고 어떡해 막 이러면서 지금은요 이 사단이요 몸이 말을 하고 옷이 말을 하고 여자들의 사치가 말을 하고 취장이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의 언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이야.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정말 이 힘으로 살아. 그리고 막 부부싸움하고 나면 막 가가지고 그냥 한번 쇼핑하면 샥 해가지고 남편 막 카드 긁어대가지고 열받게 만들어놓은 나는 이거 힘이야. 금잔을 가져왔는데 가증한 물건과 뭐 이 금잔을 이제 뭐 어떤 그 교황의 어떤 그런 이제 무슨 뭐 세례 주고 뭐 할 때 뭐 미사 드리고 할 때 뭐 거기다 연기 나게 해가지고 막 금잔 뭐 또 그 교황의 막 뭐죠 그 막 금에 막 어마어마한 금에다가 막 가진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막 이런 것도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왜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상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건 다 우리와 관련된 걸로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무슨 뭐 그 천주교 쪽에 막 교황만 뭐 화려하게 긴 옷을 입고 막 머리에다 금잔을 머리에다가 금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만 국한돼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정말 그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도 막 만일에 정말 주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정말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막 인간의 향락과 어떤 그런 쾌락과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에 밀려가지고 아주 그냥 그냥 아주 막 너무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주님 그렇게 안 둬. 진짜는 너무 많이 뺏어서 미안하다고 하시잖아. 너를 위해서 내가 그런 거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됐으면 여기 왔겠냐는 거죠.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뭐까지 다, 수중전까지 다, 다 겪어가지고, 이제 뺏길 것도 없을 정도로 뺏겨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뺏길 때는 얼마나 속상해요. 막 위에서 내려올 때는 얼마나 마음 아파요. 뭔가 억울하게, 분하게,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들어와 볼 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 모든 게 원하는 거 다 되고 녹두복권 옛날에 샀을 때 그거 다 당첨돼가지고 1등 됐으면 야 진짜 내가 지금 가관도 아니었을 텐데 그냥 톡톡 털고 그냥 이러면서 그냥 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속이 돼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그게 달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까 정말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전날에 설움이 변하여 이젠 감사가 되고 전날에 그냥 고통과
괴로 줄 것 같은 힘든 것들이 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없어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때 주시더라고. 또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목적이야. 하늘에 올라가니 하늘에 가니까요 생각만 해도 벌써 내 앞에 와 있고, 저기 가고 싶다면 내가 벌써 와 있고, 그냥 막 음악이 아니 오케스트라가 멀리서 들리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기가 어디냐, 저 소리가 날 들리는데 어디냐, 나 좀 어디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벌써 그 앞에 가 있더라고요. 아니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고, 마음만 먹어도 응답하시고, 그냥 뭐 입술까지 뭐 낼 것도 없어. 그냥 다 응답하시는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애를 써도 응답을 안 하시냐. 그렇게 그냥 간절하게 그냥 그렇게 부르짖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쳐도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언제 말씀하죠. 내가 너의 응답하는 것도 내가 응답하는 거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도 내가 응답하는 거야.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하는 거야. 이걸 이런 말을 누가 해? 주님이 아니고는 저도 어디서 이런 말 들어요. 내가 응답하는 것도 응답하지만 내가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모든 것에 응답하셨던 거야. 그래서 그 이마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바벨이라는 것은 혼합하다예요. 혼합하다가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바벨에 있지 않.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 상관하냐? 어떻게 성전과 우상 일치가 되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냐? 분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로 나오게 하시는 거야. 너는 따로 나와서 저들의 여기 그 계시록 18장 4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너희는 따로 나와서 이제 너희는 다른 그 18장 4절에 그들의 죄에 그들의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에서 너는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거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신앙생활은 고행은 아니에요. 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고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 평안이 예수님, 내가 평강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주님이 내 안에 둘 때 의이고, 그분이 내 안에 둘 때 평강이고, 그분이 할 때 평안이 이제 샬롬인 거죠. 주님이 왔으면 그 어느 것도 평안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할 수도 없지만 평안이 되지도 않죠.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평안이 오는 거죠.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에 그 보면은 이제 뭐 창녀들한테는 머리띠를 이렇게 통해서 자기들의 창녀인 것을 증명하고, 또 인도에 가니까 여기다 빨간 점 하나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것도 힌두교 자기 신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막 다 이렇게 그런 표들을 해요. 옛날에도 뭐 로마 시대 때도 뭐 그 노예들한테도 다 이렇게 표를 했다 그래요. 오늘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이제 그들의 비밀인데 바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만 아니라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죄인 거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땅에 음녀면서 이게 가증한 것의 어미라는 거죠. 이게 이세벨의 영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영이고, 영의 사람들을 육의 것으로 영의 시작해 육을 마치게 하는 영들이고, 이게 미혹의 영이고, 이게 참소의 영이고, 이게 개구리의 더러운 이 뭐예요? 귀신의 영이고, 이게 사단의 영, 이게 어둠의 영이라는 거죠. 여기한테 한번 딱 잡히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큰 엄청난 사자한테 하나의 어린 사슴 것 같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세상은 이리고 너는 양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이것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물론 이제 주님 말씀이 진짜 어린 사슴 같고 노루와도 같아야라. 이제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데 진짜 어린 사슴과 같고 신부들은 노루와도 같아. 항상 마음이 늘 그냥 막 별것도 아닌 것에 귀가 막 너무 커가지고 그냥 뭘 먹어도 그냥 탁 세우고 먹는 거야. 얼마나 이게 예민한지 자기 오줌 소리에도 놀랜대잖아요. 바삭한 소리만 나면 그냥 먹다가 막 튀어나가는 거죠. 우리도 너무 예민하지만 또 너무너무 예민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너무 반응하니까 말 한마디에도 그냥 막 별 생각들을 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어느 때로는 둔하고 때로는 예민하고. 그러니까 둔하고 예민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상황들을 봐가면서 내가 지금 예민해야 될 때가 난 지금 듣는 걸 좀 둔하게 들어야 될 때인가. 근데 잘못하게 예민해야 될 때 막 둔해야 될 지금은 예민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살 때는 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혜는 주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우리가 발휘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큰 바벨이라 이제 이게 혼합주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다 온 세계가 다 하나로, 예, 언어도 하나로, 종교니 무슨 뭐 정치니 경제니 무슨 군사니 문화니 모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젊은 아이들의 모든 것도 모든 게 다 하나야. 하나. 이미 하나가 하나로 뭉치자 뭐 표를 놓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저절로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다 하나죠. 이제는 뭐 어디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고, 어느 경제가 또 다 추락하면 다 경제가 같이 추락하고, 어디가 뭐 환율이 올라가면 또 뭐 어떻게 되고, 막 이 다 뭐 유가가 뭐 저유가가 되면 다 고통하고, 또 고유가가 되면 또 다 고통하고, 이게 뭐 올라도 고통이고 내려도 고통이고 사는 게 다 고통인가 봐. 그렇게 정말 이렇게 비밀이라 큰 바벨 땅에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거, 어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졸개들은 얼마나 거기에서 훈련받아가지고 파송된 그 사단들이 얼마나 그냥 득실하면서, 사단이요, 제가 보기에는 사단이요 사람 수보다 더 많아요. 70억 인구라고 하죠. 사단은요 70억이 아니에요. 뭐 700억, 진짜 7천억도 될 거야. 여러분 그거 보면 기절하니까 아예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이겨 그랬어요. 어떻게 이겨?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천군 천사는 더 많더라고. 오히려 거의 2배가 있더라고요. 사단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사단의 정체를 안다면 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밝음이 우리에게 밝음이고, 주님의 빛이 우리의 빛이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두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